네, 오늘은 마가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큰 소리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지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다소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이 예배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바이러스 확산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교회가 선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방어적으로 잘 취하는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현장 중심의 예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의 예배가 훨씬 좋은 점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선 몸이 좀 편안하죠. 또 어떤 분들께는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빼고 그 외에 나머지 요소들, 특별히 고요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 또한 이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전에 해왔던 신앙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전에 느꼈던 친밀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환영해주는 사람들, 우리를 응원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또는 제한적인 환경에 처할 때 그래서 홀로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시간들을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들,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느낌과 생각들, 그런 감각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양한 영상물들이나 여러 가지 오락물들을 취하는 방식의 쾌락을 추구하고요. 또 약물에 취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계속 천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단성이 깊은, 이단성이 짙은 종교에 빠져서 일상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모두 이 홀로 있음 또는 인생에서 이 버려진 것 같은 이 실패와 절망이 드는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 눈물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은 막막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 동료들이 있을 때 든든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혼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6시 곧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입니다. 그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9시 우리 시간으로 3시가 되어지자 이제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람어로 외치셨다고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연극이 아닙니다. 잠깐 마취해 있다가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이 장면이 지나면 곧 부활할 것이다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철저히 버리고 계시구나. 나는 혼자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 이 절박함들이 찾아오고 절망을 느끼시는 것들을 지금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적당히 힘든 것, 웬만큼 힘들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그러나 정말로 수치스러웠고 절망스러웠고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어떤 부분들은 우린 죽기까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건 바로 내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연극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살면서 종종 방심하거나 착각을 할 때 어떤 관계는 그런 착각과 방심 속에서 했던 한마디 말로 인해서 평생 못 보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은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게 그래서 내 삶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분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셨고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너를 구원하라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절망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실패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린 성전 제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각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육신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너무나도 뜻밖의 한 사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백부장은 그 밑에 70에서 8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구원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 순간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입니다. 40절,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섬기던 그 많았던 남자들 말고 당대의 아이와 더불어서 사람 수로도 취급하지 않던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바로 이 순간에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남자 제자들이 다 달아났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곁에 위로자여 슬픔의 동반자들, 그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느낌, 내가 접하고 있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지금 십자가의 극형에 괴로워하시고 그 입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처절한 슬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순간으로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여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숫자에도 끼지 못했던 여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었다라는 것, 혼자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 또한 살면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때가 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고독의 순간, 절대 외로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그런데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귀에 직접 들리지 않는다 하여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크신 품으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절망 넘어 그분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고 죽음 넘어 그분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과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런 외부적인 내 눈에 육신에 접하는 것들로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감각과 상황을 뛰어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감각과 상황과 느낌과
우리의 판단 너머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절망과 실패처럼 보일지언정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